구약성경 신명기 1장 33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에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다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면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는데, 그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이 사역이라고 그럴까요? 사역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시기 쉬우니까요. 1장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향해서 행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일이 뭐였다? 복 주시는 것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시고 또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데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누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셔요. 무엇을? 복을 약속해 주셔요. 복을.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같이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안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보면서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말자고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복 주시려고 심지어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복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죠. 오늘 본문 우리가 신명기 1장을 보았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삼키는 죽음의 땅인 광야, 그죠? 광야.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그 광야를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연구해서 해놓은 거 보니까요, 지리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 1600km라고 해요. 1600km의 여정을 이제 드디어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길을 이 여정을 이렇게 돌아서 드디어 다시 어디가 보이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이는 지역적으로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어요.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고통의 날들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약속된 가나안 땅. 생명의 땅.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삶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정도 됐으면 그 40년 훈련받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이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펼쳐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믿지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봐보세요. 봐보려면 왜 그러냐면, 자,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긴 보여요. 이제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앞에 보여지긴 보여져요. 근데 그 땅을 가는데 한 곳을 걸쳐갑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통과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에 아모리 족속들이 거하는 땅을 지나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필연적으로 몰라. 아직 당하지는 않았어. 이 사람이 똑똑한 것이 어떤 때는 참 문제가 많아요. 사람이 똑똑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바보 같으면 시킨 대로 할 건데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기도하고 어디 집아 여기 앉아서 꼭 기도해야 돼.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도 생각하고 그것도 생각하고 그럴 텐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것이 때때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은 복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데에는 잘못하면 벽이 되고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약속해 주셨고 이제 40년 세월을 돌아 와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이 보이고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점에 다다랐는데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땅을 떠나야 하는데 그냥 모르고 확 지나가면 되는데 이거 똑똑하니까 저기 지나가요. 저기 가려면 아무리 땅 지나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또 들어요? 저기 지나가면 전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요. 똑똑하니까 이미 되지도 않은 일들을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소설을 쓰기를 시작하는데 이야 대장편 대야 소설을 쓰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확인할 거죠. 자, 이 아무리 적속이 있든 없든 그 땅을 통과해야 되든 통과해야 되지 않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1장 2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지금 현재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구의 그 조상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두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 참 대단해. 야 40년 동안 그 땅에서 어떻게 사냐. 야 놀랍다 놀라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가 좋고 봐보세요. 인내력이 좋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우리가 봐서 성경을 봐 알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인내력 좋아요 안 좋아요? 개뿔 인내력이 좋고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마치 대모하듯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모세 이놈아 물러가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죽이고 여기로 데리고 왔구나. 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모세는 물러가라. 인내력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쫄아가지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홍해가 가로막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때를 얼마나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똑해서요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는 너희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면 좋겠구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을 멈춰주시면 거기에 장막 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21장.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떠한가? 우리가 봐야죠. 2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기려고 하는구나. 뭔 일만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은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대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보이는 건 뭡니까? 아모리 족속만 보여.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그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그죠? 뭘 하나님이 뭘 미워해? 자기 미워했으면 뭐하고 나오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리 족속이 가로막고 있든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든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함께 작년 올 초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데 누구 소리를 듣는다고? 누구 소리만 들려요? 마귀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을 듣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우레와 같이 약속하시는데 그 소리는 못 들고 참 민감해. 속삭이는 그 속삭이는 이것은 얼마나 잘 듣는지. 응? 뭐 같아요? 뱀 같잖아요. 뱀.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그런 일 당하겠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야 웃기지 마. 하나님 너 안 사랑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네? 하나님 나 사랑하시오. 사탄아 물러가 있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가 있지요. 나에게 악한 속삭임을 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물러가 있지요. 선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단에서 부엘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그 땅을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맛 어게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망활한 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쉽게 그 땅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시 점령하는 것이 전부예요.
지금 이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온전히 점령했느냐?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왜?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막 정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못 받고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잠깐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어떻습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 육체가 망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나는 뭐 저한테 되게 이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은 사람들은 생각을 눈꽃만큼도 생각을 어쩜 그렇게 냉혈한 같지.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 걱정도 없어. 나는 뭐 염려 없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진짜 독하고 이론적으로는 맞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니까 뭐 노아의 때 같이 7월 달에 뭐 3, 4일 빼고 계속 비가 온다고요? 제가 노아의 때는 3, 4일 안 빼고 계속 왔어요.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1년 내내 비가 와도 물로 망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1년 내내 비가 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예요. 어떻게 뭐 쭉쭉 빨아가시든지 아무튼 걱정하지 마세요. 물로 망하는 일은 없어. 1년 내내 비가 와도. 그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물질의 복도 약속해 주시고 자녀의 복도 약속해 주시고 풍요, 평안, 건강의 복 등등등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경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 주셨다니까요. 눈앞에 보여주시고 계셔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왜 그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앞에 보여주시고 앞에 그 현장을 나타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까?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뭘 생각했다? 아모리 족속을 생각했다니까요. 아모리 족속을 보았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어떻습니까? 꿈꾸면서 그 복을 누릴 것을 상상하면서 찬송해야 되는데 그들이 온통 뭐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야, 그 사람들 엄청 기쁘고 싸움도 엄청 잘하고 우리 난리 났다. 다 죽게 생겼다. 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매주마다 축복하여 하나님과 사랑하는 형제에게 복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얼굴 비추시기를 축복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상대를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녀석 엄청 잘하는데 저 녀석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지? 그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해보는 거예요. 나하고 경쟁하는 저 친구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뭘 했고 자격증이 몇 개고 그것만 온통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키시고 살리십니다. 노아 때 노아를 살리셨고, 바보세요. 아무리 상대가 바보세요. 거대하고 싸움에 능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 소년이 누가 당할, 그러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야, 이놈 자식아, 너 뭐하러 왔어? 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어? 야,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죠? 빨리 가야지. 누가? 형들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형들이 생각했을 때에도 얼토당하는 소리야. 미친 소리야. 그냥 개죽음이야. 지가 뭐라고 골리하고 싸운다 그러니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기. 형들이 동생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생겼어. 하나님 안 보이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뭐예요? 다윗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저렇게 모욕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떻게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보여줄까? 그걸 생각하잖아요. 다윗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골리앗을 바라왔다면 싸우러 가겠냐고요. 못 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면 어떻습니까?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약간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냥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아모리라고 하는 그 족속을 앞에다 놔둬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그냥 주니까 저들 앞에 아모리 한번 놔둬보세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얼마나 사탄 마귀가 이간질하고 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단함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싫어하셔서 우리의 현장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이간질하고 우리 삶을 분명히 확실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사람. 그 예를 드는 사람이 2명 나오죠. 누구예요? 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왜요? 이유가 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순종하였은즉 그래. 자, 봐보세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 가나안 땅 약속받은 사람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60만 모든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를? 가나안 땅을.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약속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땅에 직접 들어간 사람은 누구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약속받은 사람들 중에. 왜? 순종하였어. 다른 사람들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자꾸 지치식으로 이런네 저런네 말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말씀만 말하면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럼 시간이 맞지. 문 닫는 거야.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존재 가치이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의미 아닌가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절대로 거부하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유럽이나 어떤 나라들처럼 캐나다 어디처럼 캐나다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그 동성연애들 막 이제 허용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 목사님 우리 주례해 주세요. 그런 사람 올 수도 몰라요. 남자하고 남자 둘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축복하시고 기도 우리
주례해 주세요. 여자하고 여자 와가지고 축복하고 주례해 주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혹시 손 목사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아주 벌금 왕창 받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고 그래서 없어져야 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능력을 나타내는 뭐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했더니, 자, 이제 38절,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가요. 그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였어요? 순종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간다? 39절. 아이들. 제2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 순종하였은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2세대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은요, 그대로 받아. 오늘 선생님이 내일 너희들 뭐 해줄게 그러면 그대로 받아. 그 선생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들 오자마자 선생님 그거 가져왔어요? 물어봐요. 선생님이 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도 물어볼 거야. 애들은.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그러니까 전도도 힘들어. 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걸 예수 믿자고 말을 해야 돼. 안타까운데. 야, 이게 똑똑한 게 문제라니까. 너무 똑똑한 게 문제야. 순수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받으면 돼요. 순수. 이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순수해요. 순수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손익을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에요. 내가 사람의 뭐 방언과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뭐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게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해요. 가장 큰 믿음, 여러분들 가장 큰 믿음. 나는 방언도 못해요. 목사님 나는 뭐 병 고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뭐 돈도 없어요. 지질이 가난해요.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능력.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야.
계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계산한 만큼 받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계산한 만큼 받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셔요?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신다. 금요일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제가 금요일 우리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되게 우리 성도들 축복하는 게 되게 인색한 목사였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고 특권이니까 뭐 사모하고 안 사모하고 제가 지금까지는 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해요. 그죠? 그거 맞죠? 그래서 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그래서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야 또 그 사모함이 있어야 또 하는 그 받아도 그 은혜인 걸 알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만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또 축복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항상 이제 안수기도를 제가 해드리고 그렇게 지난 엊그제 금요일부터는 제가 그렇게 해드렸고 혹시라도 이제 또 목사님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표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이제 건너뛰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뭐 주일날 혹시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주일날이나 이런 예배 때는 그런 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복 받아 누리자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자.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예, 아니요, 확실하게. 상대가 골리앗이든 강아지든 상관없이 골리앗일 때는 이상하게 말하고 저 꼬맹이 한 4-5살 먹은 꼬맹이일 때는 하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오늘 주제는 또 약속의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그 복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우리의 대적인 누구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이제 그러한 사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그들의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